고린도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에게는 종이로 만든 추천서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추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유로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외모로 볼 때 너무 연약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머리라고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아주 연약했습니다. 간질이 있었다고도 하고 안질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질병은 성령의 능력으로 잘 고치고 하는데 정작 자기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니 어찌 하나님의 사도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기도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언변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고린도 교인들의 말이 그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과 조건들을 가지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을 받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죠. 또 그러면 질그릇은 누굽니까? 당연히 바울 자신입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빚어 유약을 바르지 않은 채로 군 그릇을 말합니다. 이 질그릇은 다른 어떤 그릇보다 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잘 부서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네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네가 어디에서 사느냐,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육신의 외모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강한 자, 철그릇 사용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 질그릇을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쓰신 이유가 바로 다윗이 약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는 7 아들과 함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7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묻기를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 이에 이새의 대답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막내라는 말은 단순히 형제 서열상 막내라는 말만은 아닙니다. 이 말은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만나보나 마나입니다. 신통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면접시험에 다윗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달랐습니다. 세상은 강자순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내를, 약자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막내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약한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왜냐?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예훗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사기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훗이라. 첫째,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 둘째는 그는 왼손잡이였다는 겁니다. 여기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른손 지파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왼손잡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텔 야드 에미누는 직역하면은 오른손이 묶여 있는 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끝장난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애인을 들어 쓰십니다. 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 예훗을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예훗,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예훗의 오른손이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예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나의 강점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이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쓰십니다. 내가 져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능력이 심히 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삶.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보배 되신 예수의 생명이 그를 통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이 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환난과 큰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나는 부서지더라도 내 속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은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 자신이 질그릇임을 인정하시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능력이 심히 크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어지고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그릇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 또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질그릇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를 깨뜨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